포도원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이제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비유가 사실 굉장히 이슈도 많고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성경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사실 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이 다 누구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고 지금 서기관들, 세리들 이들이 지금 입장에 서 있는 것인데 이들이 지금 듣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따끔한 일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 어쩌면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최소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인물들입니다. 어쩌면 기득권을 가지고 먼저 선 자들이라고 이제 평가되는 이들인데 그들에게 이제 굉장히 따끔한 일침들을 이제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적인 거예요. 자기들에게 지금 너무나도 따끔한 말들을 하니까 지금 자기네들의 권위와 어떠한 명예들을 실추시키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 이제 시대 문화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근데 오늘 이 포도원 비유도 굉장히 지금 따끔한 말인 거지요. 어느 정도냐? 그들에게 지금 너네들이 지금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지금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지금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소장농인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한 최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자기네들한테 따끔한 말이고 얼마나 붕괴할 만한 말인지는 아시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포도원을 맡은 청지기에게 맡기는 겁니다. 소장농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그냥 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비유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터전,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금 장소,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그냥 통하여서 그냥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뭐예요? 지금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은 겁니다. 여기에서 포도나무가 주님이시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심은 거예요. 근데 그 지금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길 원했는데 그렇지 않고 뭐 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는 구약에서도 자주 드러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포도원 비유가 종종 이제 등장하지만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서는 이제 포도원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인이 있고 주인이 또한 소장농들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지금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을 지금 만들고 지금 맡기고 타국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받기를 원했어요? 2절에 보니까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이게 첫 해입니다. 첫 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그냥 자동차 타고 슝 가서 슝 오는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을 한번 보내면 그죠? 거리가 꽤 있지요. 사람을 한번 보내면 가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오는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럼 또 그것도 알아봐야겠죠. 왜 얘는 왜 안 오지? 그러니까 이게 또 시간 텀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 텀 사이에 이미 소출에 대한 그 추수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해인 거예요. 한 해. 자, 그럼 한 해가 지났지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3절. 그들이 또 종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해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소출을 거둬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소출도 어느 정도의 그 등분이 있습니다. 소작농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인에게 3분의 1을 주고 자기네들이 3분의 2를 가지고 뭐 이러한 어느 정도의 형평성 있는 등분을 가집니다. 근데 소출을 그러니까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건데 안 주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때리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 때도 소출을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못 거둔 거예요, 주인은. 그러니까 두 번째 해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해에 이제 보냈는데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능욕이 이제 어떠한 성적 어떤 범죄를 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하고 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악해요. 이 지금 소작농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에도 소출을 못 걷습니다. 주인이 받아야 될 정당한 명분을 받지를 못하지요. 열매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악한 포도나무네요. 완전히 나쁜 지금 소작농으로 비유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와, 이번에는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입니다. 이게 몇 번째 해요? 세 번째 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연속된 사건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세 해 지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소작농들이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할까요? 그들의 마음의 저변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뭐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고대 이 근동 사이에서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죽인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이 고대 근동에는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나의 물건을 편취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그럼 도둑질한 어떠한 몇 배의 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암묵적인 그 법들이 고대 근동 안에는 법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이런 법들이 있지요. 근데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우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형 제도가 없지만 근데 요즘도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도 어떤 법이 있느냐? 한국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뭐 1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어요. 근데 버려진 땅에서 제가 농사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그 땅에 대한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진 땅이라고 착각을 했지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여러 가지 법적 소송을 거치고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확정이 되고 10년 뒤에 와서 배추 농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지금 주인이 확정된 그 사람이 와서 이 땅은 내 땅이니까 이 배추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1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소출을 거뒀다라는 10년 동안의 증빙 자료가 있다면 그거를 만약에 뽑아 버리거나 만약에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하면은 법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금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냥 거기에서 농사를 한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고대 근동에도 3년 동안 만약에 주인이 소출을 거두지 못하고 고대 근동에 그리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고 만약에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주인이 소출을 안 거뒀어. 못 거뒀다와 안 거뒀다는 이 말이 한마디만 다르지만 안 거뒀어요. 그러면은 소작농이 그 밭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소작농이 그리고 3년 이상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걸 상속받을 수 있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상속자도 죽었고 그러니까 주인도 죽었고 상속자도 죽었어요. 또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소작농 거가 됩니다. 고대 근동의 암묵적인 법인 거예요. 그때는 또 수명이 더 짧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짧은 거지요. 요즘은 한 10년, 20년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소작농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어떠한 지금 가까이 있지 않은 그 주인에게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타국에 갔구나. 이 주인이 올 수가 없구나. 멀리 있구나. 그러니까 누굴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1년째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엄청난 처우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 요거 봐라. 2년차. 근데 2년차 돼도 또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래, 이번 한 해 한번 건너뛰어 보자. 그래서 능욕하고 그의 지금 머리에 상처를 내서 보내요. 자, 이게 더 악해지죠. 처음과 두 번째가 틀립니다. 세 번째는 더 악합니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이 지금 소장농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보이시죠? 이제 3년을 채웠습니다. 근데 주인은 참 대단합니다. 착하시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 사람을 보내리라 하고 한 사람을 보내게 되죠. 누구예요?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악수입니다. 이미 소장농은 3년 동안 자기가 물려받으려고 아예 자기가 그 농토에 대한 포도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5절까지 그의 행태는 이 지금 아예 그냥 그 마음에서 드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죽여요, 살려요. 물론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지요. 그렇지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유산이 이미 사실 지금 한 해, 두 해, 세 해 거치면서 이미 계획했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딱 오니까 딱 기다렸다는 듯이 상속자를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리라? 이 밭은, 이 포도원은 우리 거가 되리라. 우리 거가 되리라.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던지니라.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종들을 능욕하고 자기의 종들을 죽이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존재들 어떻게 하겠냐고요. 와서 심판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주는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는 명확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오셔서 뭐 이미 사건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나에게 맡겨진 그 터전이 나의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소장농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나의 그 모든 가진 것들이 내 거라고 여전히 여기는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포도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소출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출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물론 우리가 불신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린 신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때로는 이 자리에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엄밀하게 보셔야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쓸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맡겼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그 소출에 대한 일정 부분을 요구하실 때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냐, 내가 오늘 이것의 주인입니다 말하며 여전히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멀리하고 밀어내고 어쩌면 나의 마음에서 밀어내고 죽여서 없애버리는 그런 행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비유는 명확하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엊그제 그 마가복음 9장 봤지요. 마가복음 9장 7절에서도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며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명확한 표현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그 지금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시면서 또한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비유에 나타나는 그 아들은 명확하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인이세요. 오늘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통치를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맡겨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도요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막 이렇게 막 아파가지고 막 아파요. 어제도 이렇게 집에 갔는데 또 막 알레르기 일어나가지고 아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애는 자고 가서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도 그냥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기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간의 힘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꾸려가고 만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의 열심이, 나의 수고가 나의 길을 열어주고 내가 그 걸어가는 걸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인이 누구냐? 오늘도 누가 나의 삶을 통치하고 누구께 그 삶의 그 주권을, 그 삶의 방향을 잡는 키를 드릴 것이냐?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포도원 가운데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출이 넘치는 축복을 더하심을 믿습니다.